없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시공간에 바로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로 시간과 그리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오픈해서 유한한 우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열어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비로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 바로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신학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계시입니다. 글자가 좀 약하네요. 계시. 자, 여러분들 한자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개자입니다. 열어 보일 개자입니다. 시자는 볼 시자가 아니라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란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수준과 형편에 맞추어서 자기를 열어 내가 바로 이런 존재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것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계시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커뮤니케이션 하셨고,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했고요. 여러분, 제가 얼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라는 우리의 말은요, 한자, 순수한 한글입니다. 자, 얼이란 말은 soul, 우리의 혼을 말해요. 영혼을 말해요. 그리고 꼴이란 것은 겉 형태, 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얼꼴의 바로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얼굴, 이것은 뭐냐?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혼, 우리의 내면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 대략 그분의 지금 심리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막 찡그리고 분노하는 것, 그것은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의 바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환하게 웃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죠. 이렇게요,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이 뭔 줄 아느냐? 여러분, 패러슈트, 낙하산, 낙하산과 얼굴의 공통점은 펴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예, 공수부대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어떤 면에서는 점핑을 많이 했더라도 뛰어내렸는데, 당겼는데 이 패러슈트가 쫙 펴지 않으면 그대로 떨어 죽습니다. 누가 재밌게 말했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는데도 찡그리는 분들, 분노에 가득 차는 분들, 슬픔에 가득 찬 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웃음 치료기라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웃도록 무조건 웃으라, 하하하, 10분, 20분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이 바뀐다. 예, 물론 그러한 시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웃고 웃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얼굴은 바로 우리의 의를 바깥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얼굴 속에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자, 재빠르게 웃으시면서,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보여주는 여러분의 내면의 자화상. 어떤 분들은 애써 어떤 면에서는 웃지만, 그리고 행복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세히 보면 그 얼굴 속에 흐르는 그분의 내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담긴 여러분의 모습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책을 다 읽었으니까 일단 좀 서머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이 행복 추구의 네 가지 조건을 세상 사람들은 바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의 첫 글자를 따라 보니까 다 P가 돼요. 그래서 OP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쾌락이에요. pleasure. 쾌락입니다. 쾌락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항상 어떤 면에서는 좀 자극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좀 이걸 순화하면 기쁨, 즐거움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leasure. 두 번째는 뭐냐? prestige. 여러분들 우리 칼 대한항공 타보면 1등석을 요즘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prestige. 이렇게 명예, 그러한 말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죠? 바로 power, 권력이죠. 힘이 있어야지 행복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입니까? property, 재력, 돈, 재산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사실 우리 지금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이 네 가지를 결국에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느냐? 쾌락이 있으면, 명예가 주어지면, 힘이 주어지면, 재산이 여러분 가득하면 과연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쾌락, pleasure, 쾌락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쾌락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양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어떤 유교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그래서 즐거움을, 기쁨을 드러내면 어떤 면에서는 수준 낮다,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양반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쾌락이란 것, 음식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요, 인간의 정당한 욕구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거룩을 가장한 금욕의 위험성이죠. 거룩함이란 것, 그것은 슬퍼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억제해야 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쾌락들이 다 누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 궁극적인 행복으로는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좋은 놀이도 두세 번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장은 그것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도저히 나는 못 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결혼하기 위해서 막 약을 먹는, 쥐약을 살짝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도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켜갖고 결혼하려는 분이 계세요.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 사람이어야만 내가 행복하겠다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중리산이 못하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즐거움, 쾌락이 결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쾌락의 왜곡된 집착으로 이제 변질되는데요. 여러분들, 유혹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이 쾌락, 즐거움이 나의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한다. 이게 여러분 달콤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일부분은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주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려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맛보게 되는 것이 뭐냐? 허무감이죠. 그리고 인간성 훼손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쾌락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자극, 좀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참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버닝썬이라든지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의 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약물을 사용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쾌락을 얻고 그 쾌락이 나의 행복을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는 만족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한 약을 쓰고 좀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뭐냐?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흥분되지만 딱 그 순간이 끝나는 순간 마음속에 허무감이 확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조금 더 센 걸로, 조금 더 강한 걸로, 조금 더 자극적인 길로 내가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더 세게, 더 강하게. 결국에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자기 인간성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 그래서 이번에 나타났던 수많은 그런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같은 그런 사건에서 뭡니까? 결국에는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약을 타서 어떤 면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도구화해버리고 수단화해버리는,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에 뭡니까? 그런 희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서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근본적인 문제이죠. 또 하나, 명예의 명함입니다. 여러분, 명예 필요합니다. 문제는 명예의 욕이죠. 명예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존중하는 셀프 이스팀, 자존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저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배경 때문에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명예를 세워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명예, 이건 뭐냐? 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 내가 이 땅에 살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산다는 그러한 만족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큰 일을 하든 아니면 정말 소소한 일상적인 일을 하든 바로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난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욕으로, 명예 욕으로 넘어갔을 때 무슨 함정에 빠지느냐? 바로 자기 우상화의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나를 더 낮게 여기고,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정도의 차이지 자기 우상화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예욕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환호합니다.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예욕으로서는 결코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박수받고 환호받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남은 것은요, 박수받고 돌아서면 그 다음날 왜 그렇게 내 영혼이 공허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 힘, 이것을 파워, 권력이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행복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능가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사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뭐 이것은 다른 예가를 굳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권불실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무상, 권세는 10년을 가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결과 역시 돌아오는 것은 허무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이죠. 프로퍼티.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쾌락도 살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 있고요, 돈만 있으면 심지어 권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다. 어떤 한 존재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분은 여러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TV도 만들고 TV도 출연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그가 권력의 정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우리 미스터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그분은 이야기할 겁니다. 괜히 했다. 내가 이것을 왜 했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나 아마 돌아서면 가장 허무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가 더 방탕하고 방종의 길로 안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 다 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자기를 채울 수 없다는 그 사실만은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돈은 우리가 부려할 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불행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모든 권력, 돈, 정말 1000명이 넘는 그의 후궁들, 300명의 어떤 면에서는 후비와 700명의 빈장들, 후궁들을 거느리고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거느려고 모든 쾌락을 누려보고 이 땅에 그 어떤 황금보다도 더 많은 황금을 가졌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곱씹고 해야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이 책의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둘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 자,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랑은요, 항상 조건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사랑을 무조건적 헌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과연 정말 문자 그대로 100% 무조건적인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연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의 사랑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뭐냐?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가난함에도, 나의 병들음에도, 나의 볼품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그 사랑을 그토록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가장 진정한 조건은 뭐냐?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을지라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을 때는 언제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still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I demonstrate my love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었다, 확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지금 당장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진정한 사랑의 바로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도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이를 둘러서서 그리고 산모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른대요. 이제는 이게 국민 축복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그럴 자기가 없어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고 품어주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랑받은, 정말 사랑과 행복 속에 잘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자기를 좀 블레싱을 좀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옆에 사람을 축복 먼저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주소봐. 정말 네 영혼을 축복해. 인수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 좀 하세요. 한번 우리 먼저 자기를 한번 축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 사람을 이제 축복하십시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진정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쾌락을 다 누리고 수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남들 보기에 너무너무 화려한 명예를 가지는데 먼저 왜 내가 살지? 삶의 의미가 뭘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지?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것을 가장 잘 담은 것이 우리 장로교의 바로 교리 문답인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문제와 답이 이렇습니다. 자, 퀘스천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진정한 우리의 즐거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 머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바로 우리는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너무 귀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70대 초반이 되어서 은퇴를 하신 저 미네소타의 미네아폴리스에 베들레헴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정말 귀한 어른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크리스천 히더니즘. 크리스천 히더니즘. 여러분, 이 히더니즘이란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 희락주의입니다. 세상의 쾌락주의는 뭐냐?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적인 세큘러 헤도니즘이라면, 크리스천 헤도니즘이란 뭐냐? 기독교 희락주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 희락주의다. 이것이 진정한 쾌락이요 진정한 행복이다. 자, 여러분, 인생의 존재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을 바라볼 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라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엄마들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정말 옛날에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만 새벽같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점심때는 또 새참을 끌어 만들고 그렇게 몸이 부서지라 밭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한국의 남자들은 부엌에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와갖고 손 겨우 씻고 정말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요즘처럼 딱 버튼만 누르면 불이 쫙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피워가면서 눈을 맺게 하면서 군불을 떼어서 그렇게 밥을 짓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데 세상에 남편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우리 자식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을 때에 엄마는 어때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왜요?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은 내가 남들이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내가 가져야만 행복한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이 가진 것까지도 내가 더 뺏어왔으라도 내가 가져야만 기쁘고 행복한 것인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가장 큰 행복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삶의 목적을, 존재 이유를 발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위대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함에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 외에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바라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섬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섬기는 것,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더 많이 축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는 결코 다 받고 채워져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보는 그 기쁨 위에서 섬길 때에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욕심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끌어가지 않아야만 기쁘고 행복하게 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남는 건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털어내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비었는데 내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가지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심령에 충만히 가득한 행복으로 가득한, 이게 예수 믿는 것. 이것 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심지어는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축복하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마디 잡았는데 그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너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바뀌어진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그분하고 전화해 본 적 없다. 아마 여러분 전화 소리를 들으면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덜컥 멈출 거예요.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손 내민 적 없고 사랑해 본 적 없고, 사랑은 했겠죠. 그러나 표현해 본 적 없고 섬겨 본 적 없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내가 한번 전화하고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싶었어요. 좀 얼굴 뜨겁지만 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어서 했어요. 갑자기 이 양반이 지금 뭐 치매 걸렸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래서 거룩한 치매 환자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정도로 한번 여러분 숙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상한 그리고 너무나 기쁜 전화가 이곳저곳에서 걸려왔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지는 것이 행복이 하는 것이라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그리고 얼마나 내가 나의 이 작은 몸부림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기를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이제 다음 주에 얼굴과 낙하선은 펴져야지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의 내면이 너무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서 얼굴에 행복 가득한 웃음이 넘쳐나서 이것이 거룩한 전염이 되어갖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 전체에 하늘나라의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것이 사치입니까? 아니면 망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